신이 없는 세상 하겠습니다. 책자가 좀 어둠침침하죠? 책 모양이요. 오늘 이 책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핀자들의 대화입니다. 세 사람, 안셀름 그린, 토마시 할리크, 그리고 이걸 편집한 빈프리트 노노프 세 사람입니다. 제목이 이렇네요. 신앙과 불신앙이 서로 껴안으면. 이 마지막 단락의 제목이 이 책의 부제로 잡힌 겁니다. 이 책 앞에 그 원서 책 소개에 보면 이렇습니다. 곧 로스 베르덴 의문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은 로스. 여기서 아마 이게 로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 책 전체 주제에 따라서 본다면 신은 없어지고 있는가? 로스 베르덴이니까. 혹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목이 그렇고 좀 특이한 뉘앙스를 보이네요. 부제가 Wenn Glaube und Unglaube sich umarmen, 신앙과 불신앙이 서로 껴안으면, 어깨동무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락의 제목이군요. 본격적으로 대담 들어가기 전에 앞에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238쪽입니다. 신앙은 실존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고, 실존, 실제 존재하는 것이죠. 실존. 삶, 인생살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은 인생살이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고, 불신앙도 탐색하는 실존, 깨어있는 실존의 한 가능성이다. 신 없이 실존을 탐색하는 거죠. 본서가 거듭 다룬 것이 그 문제이다. 무신론과 신앙의 진정한 대화에서 무신론과 신앙은 많은 형태에서 서로 중첩된다. 많은 부분 중첩되는 게 삶의 근원,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언어와 사상적인 개념을 둘러싼 논쟁 이상의 것이다. 무신론이 맞냐 유신론이 맞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본서를 펴낸 한 동기다. 유신론적 관념들이 용해되며 유신론적 관념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전능해, 그리고 악을 증거하고 선한 사람을 이렇게 복 주셔, 이런 거, 그게 유신론적 관념들입니다. 이렇게 용해되며 무신론의 관심사가 다름 아닌 신앙에 수용된다는 것이 본서의 특징적 설명이다. 저기 우주 어디 하늘인가 계셔갖고 인간 삶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그런 유신론적 관념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게 그게 용해되고, 무신론의 관심, 인간의 인간다운 삶, 이런 것들이요. 신앙에 수용된다는 것이 본서의 특징이다. 본서가
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개념이 모호함을 알면서도 감사한다. 그렇죠. 대화 참여자들이 무언가를 재차 물어보다가도 매번 멈춰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혼재되어 있는 삶에 대해 듣게 될 때면 믿음 생활 잘 해도 불신앙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생명의 근원을 탐색하다가도 모든 귀찮아지기도 하거든요. 또 무력감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혼재되어 있는 삶에 대해 듣게 될 때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신앙과 불신앙의 영역에서 빠져나와 서로 뒤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소 말미에 무신론의 비극과 유용한 점에 대해 큰 틀에서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재론하는 일이 또한 신앙의 불확실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강조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했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탁 되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신앙의 좋은 점과 불확실점, 또 그 무신론의 비극과 유용한 점을 좀 정리해보자. 마지막으로 그 얘기입니다. 예, 대담 이제 나옵니다. 먼저 이 편집자인 빈프리도 너노프가 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 진술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입니다. 이런 진단 이면에는 현대의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이 유신론적 신개념이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는 거겠죠. 이 문장 자체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안셀름 그레인입니다. 신은 공적 생활에서는 거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학교, 병원, 정치 이런 데서는 종교의 발언권은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주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신하고는 상관없이 삶을 제주껏 영위하는 거죠. 말하자면 너무 바빠서 신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신이 죽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유신론적 신 개념에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불안해할 겁니다. 당신들이 신 죽었다고 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데 말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죠. 그 다음에 나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삶에서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짐작건대 신을 떠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인생살이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려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문장이 때때로 내게는 생각 없이 그냥 인용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토마스 샬리크 이야기입니다. 나 역시 이렇게 물 겁니다. 어떤 신이 죽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럼 기독교인들에게도 당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흔한 문제는 특정한 신관념이
그 신빙성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관념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개별 인간의 삶에서 생겨나고 다시 소멸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모든 종교적 관념은 더구나 성경에서뿐 아니라 자연과 역사와 문화에서 나타나는 신의 흔적에서도 신의 자기 계시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신의 관념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있다. 계시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관념에는 분명 무엇인가 인간적인 것이, 그러니까 시간과 경험의 제한이 따르는 어떤 것이 있기 마련이고 인간의 환상과 소망과 불안도 곧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관념들은 관념, 어떤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의 불안과 소망의 투사로만 축소될 수 없습니다. 니체 시대의 근대가 시작되고 커다란 문화적 변화와 역사적 경험이 일어나며 그리고 세계 대전과 유대인 대학살을 체험하면서 종전의 신관념은 일소되었지만 하나님이 정의롭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거나 그런 거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적 경험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때때로 종교적이지 않은 언어로 표현되며 오늘날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게 일종의 종교죠.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종교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자기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거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편집자 빈 프리튼 노원호프. 흡사 숨어있는 것 같은 만성적인 신의 죽음을 넘어서 의식적인 무신론으로 인한 비극이 있을까요? 신과의 작별은 어떤 깜짝 놀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기독교가 우리의 생을 파멸시켰기 때문에 그 신이 없으면 오히려 인간 삶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비극이 있을까? 당연하죠. 있죠. 할리크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문화 전반에서도 신의 자리가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옥좌에는 신의 역할을 차지한 어떤 인간이나 어떤 대상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독재자일 수 있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연예계 스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되고 성경이 가장 큰 죄로 드는 우상 숭배에 이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독재자와 독재 정권에 대한 숭배를 기억해 봅시다. 체스터턴은 신을 믿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은 곧잘 무엇이든 다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게 되니 오히려 여러 신들이 나타나는 거죠. 안셀m 그린, 하나님과의 결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오늘날 극우주의자들의 귀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필 독일 동부에서 세력이 강해졌는데 극우 민족주의자들이죠. 하나님과의 결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결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이게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결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힐 위험이 있습니다. 거의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민족주의, 모든 낯선 것과의 갈등, 폭력에 대한 도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법률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빈프리든 도노프. 반대로 무신론에 이로운 점도 있다고 보시나요? 할리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신론이 특정한 유신론과의 결별, 그 지나치게 순진한 종교와의 결별을 의미한다면 그런 무신론은 제자리를 정화하고 보다 성숙한 유형의 신앙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순진한 종교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미숙한 거죠. 여전히 유신론적 관념에 떨어져 있죠. 거기에 이제 무신론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되는 어떤 정화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이나 폴 리퀘르 같은 사상가들은 무신론을 종교의 역사나 신앙의 역사에서 하나의 이행 단계로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유형의 신앙 상실은 전적으로 성금요일의 어둠에 참여할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유형의 신앙 상실은 전적으로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요일인데 그 어둠이죠. 무죄한 자의 고난, 재난, 여기서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인간이 무신론의 위기를 지나 무신론을 넘어설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이 성금요일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무슨 말인지 확 들어오질 않네요. 그냥 지나갑시다. 안세는 구리. 성금요일을 이 사람이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좀 비약된 것처럼 들리죠. 됐습니다. 나 역시 자유와 이성의 참여, 이성과 참여, 자유, 이성, 참여에서 오는 이점을 확인합니다. 무신론에서 오는 이점을 얘기하네요.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인권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순전히 이성적으로 논증하며 종교적 근본주의와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정직한 무신론은 관용적인데 신앙도 불신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빈프리튼 도노프. 이 책은 어떤 신의 자라투스트라를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쪽으로 개종시켰다고 있는 것이 그 의미에 맞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난해하네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깊은 영적 동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안셀렌 그린. 십자가 성 요한에 따르면 신비주의자입니다. 중세기 때 우리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데려가는 것도 하느님입니다. 이 어두운 밤에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당신 모습을 감춥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영적 동기는 신이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직감일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구체적인 신 개념과 결별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성된 신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에 대해 그와 달리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헬라, 신화,
종교는 그랬죠. 형상을 만들고 따르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형상 저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대의 종교 세계 전체를 밀어내며 하여튼 형상으로 따르는 종교들이었으니까 하나의 형상으로 묘사될 수 없는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유대교가 그랬죠, 원래요. 이런 부분들은 형상을 만들지 않는 그 저편의 존재를 따르는 거는 유대교가 먼저 한 거고 기독교는 그 뒤를 따른 겁니다. 예수가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한 경건한 남자가 소리를 질렀는데 마가는 그것을 마귀이고 더러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그 남자는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타인보다 위에 서거나 삶에 잘 순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 개념을 동요시켰습니다.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데 쓰는 신을 놓아버리는 사람, 그렇죠. 실용적인 거로 신을 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신은 놓아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신을 말하는 예수의 복음에 열려 있습니다.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용적이래. 좋게 말해서 실용적인 건데 복 받고 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거죠. 그런 데서 떠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복음에 열려 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붙들려고 해요. 우리는 뭔가를. 그렇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뭐 인간 실존 자체가 불안하니 어렵죠. 토마스 할리크. 우리 시대에는 디트리 본헤퍼가 개신교 신학자를 예로 드네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비주의 정신에서 다음처럼 주장했습니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존재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알았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깊은 영성은 신을 현실의 깊이로서 발견하고 신을 여러 대상들 중 한 대상으로, 즉 세계 속에 존재한 어떤 것으로 보는 견해를 극복하며 우리의 사고를 존재 자체를 향해 밀어 올립니다. 정적인 신관념이 있는 자리에 그걸 정태적이라고 그러죠. 실체론적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 역동적인 견해, 동태적인 거죠. 곧 신은 존재하지 않고 생겨난다라는 견해가 들어갑니다. 존재함은 이렇게 딱 이미 결정되어 버린 거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된 존재로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이 아니지. 그래서 생겨난다. 베르덴. 베르덴, 독일어 조동사 베르덴 는 견해가 들었습니다. 일찍이 중세 스콜라 철학은 신이 순수한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악투스 프루스. 이게 그 스콜라 철학이 가톨릭에게 사상적 체계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부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순수한 행위, 그러니까 신을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행위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적이죠.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자, 다시 벤프리드 노로프. 따라서 무신론은 언제나 특정한 유신론과 관련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조적인 무신론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좀 읽다가 또 좀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했네. 거의 다 읽어가는데 다음에 강독해야 될 그 책을 일전에 한번 우리 강독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죠. 그게 또 생각이 나요. 이 책입니다. 이거를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그 알림 방에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했잖아요. 그걸 내일쯤 할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거 강독할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따라서 무신론은 언제나 특정한 유신론과 관련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조적인 무신론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구조적인 무신론이 무슨 뜻이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특정한 유신론적 관념들을 따르는 신봉자들과 구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정한 유신론적. 그러니까 이게 잠깐 말 이렇게 어렵게 돼서 그렇지 그 의미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잠깐 유신론적 틀 안에다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편, 뭐 이런 식이요. 정말 성서신앙은 그게 아닌데 이런 특정한 관념들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과 성경에 참대 하나님 신앙하고 구별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의 신관념을 넘어서 서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는 얘기네요. 성경의 신관념을 넘어서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저자들은 당연히 그걸 인정할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디까지 넘어서냐,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불교가 얘기하는 뭐 열반, 뭐 해탈, 뭐 이런 데까지 가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앙을 넘어선 그거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불교에까지 가는 거, 이걸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에요. 안셀 그린,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길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단지 나는 있는 자다. 출애굽기 314절에 자존자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온전히 존재할 때, 온전히 현재에 있을 때, 온전히 순간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아챈다.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 있을 자격을 주는 현재 있는 분입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포착하라, 붙들어라, 지금을 붙들어라. 까르페 디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해서 내가 현재에 있다면 하나님이 현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은 이 구절을 나는 존재자이다 라고 옮겼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자로 가게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연관지어 나는 존재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자와 달리 순수한 존재입니다. 존재자함은 이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모세에게 항상 그와 함께 인간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는 구약 성경의 인격신과 신학이 차용한 철학적 신개념, 곧 신은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신개념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격신과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 근원, 이런 철학적 신개념 긴장이 있죠. 무신론자들도 이런 신개념을 가지고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척 인간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노하고 질투가 심하며 또한 관대하고 자비합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된다는 인정을 받고는 합니다. 이게 좀 그런 게 나와서 좀 위험합니다. 그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건 이제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인간의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표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신관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입니다.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자인에 해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순간들에 순수한 존재를 체험한다면 그래 아득한 경험이죠. 뭔가 존재한다. 저기에 나무가 꽃이 피어서 존재한다. 소리가 존재한다. 이게 순수한 존재라는 거예요. 체험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수한 존재가 우리에게 너로서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 본다는 거죠. 여기 긴장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게 인격적 신이 완전히 신인 동성 동형은 아까 얘기한 그 개념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형님쯤으로 보스, 자기 조폭계 안에 보스 정도로 생각하죠. 한 대목만 더 읽겠습니다. 토마스 할리커. 믿음은 관념들의 군집, 종교적 확신일 뿐 아니라 삶의 지향,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외침에 대한 응답, 길을 떠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을 듣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른 채 길을 나섰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성경은 비유들로 표현되며 역사적, 문화적 제약에 따르는 표상들, 즉 우리가 안셀름 구레인 신부가 방금 개괄한 것처럼 무비판적이고 일차원적이며 순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관념들을 내포합니다. 이게 메타포, 은유거든요. 그걸 사실 언어로 받아들이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해석하고 거듭 새로 번역해야 합니다. 인간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그 문자주의죠.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종교 언어예요. 종교 언어는 상징과 은유입니다. 어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